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 중에 있는 저희들을 지명해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와 신앙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경건하고 정성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로마서 우리 연구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오시면 여러분들 함께 성경 공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연합감리교회 또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60여 분이 이번 수요일 날 저희 교회로 오십니다. 목사님 60여 분이 우리 이 교회로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하시는 거 참 오래간만에 한 4, 5년 전에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오셔서 원래회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대접하는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여성교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까지 정성스러운 우리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축제 가족 수련회 등록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2차 우리 선교 기금 모금 여러분들이 다 통장 가지고 가셨던 거 오늘 다시 가져오셔서 오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 시간에 제가 계속 광고 드렸으니까 2차 했지만 또 여러분들 모금하셔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할 때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선교 헌금 마련을 위해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바자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가주 여성교회 연합회 선교 학교가 다음 주 7월 17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등록 마감됐나요, 회장님? 네, 이제 더 이상 등록 못 받는 거죠? 네. 우리 교회에서 2분인가 3분 가시죠? 2분이요. 네. 우리 이번에 여성교회 선교학교에 가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우리 헌금할 때 선교 헌금도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내년 2월 21일이죠? 내년 2월 21일 이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될 우리 유리 자매의 아직 약혼식은 안 했으니까 비앙세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결혼할 배우자가 되실 분인데 우리 이승구 형제님 같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아주 멀리서 1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미국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김종완 형제, 최회랑 자매님, 그리고 딸 우리 소율이 어디 갔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치기공 전문가이고요. 지금 그렇게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직 차가 없어서 오늘 우리 장태영 집사님이 태워가지고 오셨는데 미국에 처음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너무 겁주지 마시고 미국을 이렇게 산다 식사하시면서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앉기 전에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축복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참 우리와 닮은 사람이 하나 있다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배신한 건 아닙니다. 견고하지 않아서 너무 약해서 눈물이 나지만 배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가야 하지만 힘이 들어서 그 길을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베드로가 끌어올린 빈 그물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빈 것이 없는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헛된 것을 구하면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우리의 어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굳세지기를 소망하는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하나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빈 껍데기로 살았습니다. 빈 허상만 쫓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세상 것만 쫓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제 영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내 안에 예수님만 채워지면 되는 것을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베드로처럼 제가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 던지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빈 그물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제가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의 그물을 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껏 빈 그물로 살았지만 예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내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밖에 이 땅 가운데 능력이 없음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빈 그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왜 나만 빈 그물로 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 시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주님 그 안에 그물로 아버지 빈 그물이 아니라 가득 찬 주의 능력의 그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안에 해답이 있게 하시고 내 삶이 그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배신한 것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지만 내 안에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가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 안의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고 놀라운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보내고 주님의 날을 지키며 한 자리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삶 속에서 지칠 때 새 힘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 병상 중에 계시던 교인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나약하여 감사의 이 순간들을 잊고 작은 일로 인하여 낙심하며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심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족한 자들이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신 사랑과 구제와 전도에 쓰임 받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9월에 있을 선교 대회와 가족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사오니 준비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준비케 하시며 힘든 사역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예배를 통해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심에 감격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들마다 준비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지육케 하시고 용기 얻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의 2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시리요? 이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하나님이 공건이니 피박이니 기근이니 적신이니 위험에 이렇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해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 일어난 능력이나 아픔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 속의 어르신들이 다 퇴원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운 차리시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김효승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오늘 나오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많이 준비하셨는데 아직 조금 모자라신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일이면 사랑 속 어른들이 이 자리를 이제 빈자리를 채우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성호 권사님도 이제는 밥을 드시고 고기도 드실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이 정상을 찾으셨습니다. 기운 찾으시고 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3주 동안 여행 가셨던 우리 장성덕 권사님도 내일 모레 이제 드디어 귀국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 사랑 속 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기쁨이 있는데 집에 어른이 안 계시니까 어딘가 자꾸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다음 주일이면 그러한 우리 마음도 다시 편안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세상의 어느 것도 세상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오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것을 찾은 사람이, 참된 것을 찾은 사람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찾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만난 사람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함만 느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사랑과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삶의 목표가 변화되어지고 삶의 의미가 공허함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다시금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를 깨달은 것, 그것이 모든 지식에 만족을 주고 사랑과 진리를 깨달은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감정마저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사람들의 삶의 생명력을 더해주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특별히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자식을 키워본 적도 없지만 낳은 자식을 얼마나 지혜롭게 길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생겨나요. 그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 없던 능력도 생겨나요. 정말 초능력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날 믿어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와 누나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지금도 끊임없이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가 때로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80 노구가 무릎 꿇어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것이 무거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를 잊어버린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허탈함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사랑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태어난 아이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랑을 찾고 구하는 인생들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토록 원하는 참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어디에 근본이 되냐면 진리의 근본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참 진리의 근본을 두는 사랑이라야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과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되고 참 사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참됨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밖에 참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 31절 앞에 30절에 우리의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를 택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 정하신 이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이제는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의로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우리 구원의 도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우리 구원의 단계이고 교리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진리의 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들의 삼위일체의 사역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장차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십니다. 오늘 8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가정법이 아니에요. if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에요. 선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위하시고 계시다는 그러한 아주 강한 의도의 표현을 바꾸어서 표현한 것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 선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약속, 그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백은 누구일까요? 근데 그 사람 백이 참 튼튼해. 그 백에 든든한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하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백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셨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설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데 세상에 어떤 권세자나 어떤 힘을 가진 자도 나에게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건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모든 죄와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옛날 성경에 송사하리요 고소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지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하는 그런 군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총과 총알만 있고 포탄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적을 이길 수 있어요. 지피지기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바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월드컵 얘기 빼면 얘기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아직도 한 10여일 더 남은 것 같은데, 월드컵 중에 제가 어제 관심 있는 결과를 하나 지켜본 것이 있습니다. 우루과이하고 콜롬비아의 그 대전인데요. 왜 지켜봤냐 하면, 얼마 전에 우루과이하고 이탈리아가 그 시합할 때 이 우루과이의 그 골키퍼가 뭐죠? 그 스트라이커가 이탈리아 선수 어깨를 확 깨물어 버렸어요. 그것이 화면에 잡혀서 피파에서 이 사람에게 9경기 A매치, 이 월드컵이나 국가전에 나올 수 없게 했고 4개월 동안 축구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골 넣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대0으로 졌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지만이 다른 어떤 과의 싸움과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정말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입은 내가 내 자신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나는 죄와 싸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우리는 허덕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워주고 값주고 사신 나는 그런 존재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나가는 사람이, 축구하고 뛰어야 될 사람이, 90분 이상을 뛰어야 될 사람이, 10km 이상을 뛰어야 될 사람이 먹을 거 다 먹고 배가 툭 나오고 뛸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이기는 훈련을 끊임없이, 아니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그걸 넘어서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날마다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죄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죄책감 가운데서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년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솔로몬이 자신의 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이런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나를 넘어지게 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대적들이 내가 이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죄책감을 주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런 대적들마저도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기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고발하는 자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성이, 우리 세상에, 또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아니면 사단의 권세의 그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세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이 피 주고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는다라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바울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정죄하는 자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영적으로 자꾸 무뎌지고 약해집니다.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자꾸 밀어붙여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간구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능히 이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의 시험을 주는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국에서 살아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여름에 장마철들이나 아니면 태풍이 한 번씩 오면 무너진 것들 때문에 그 강들에 큰 일들이 나죠. 지붕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지붕 위에 대지가 올라가 있는 것도 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떠내려갈 때에도 유유히 떠내려오는 그 물을 거슬르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예요. 생명력이 강한 물고기는 떠내려오는 것들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밀리지 않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생명력이 더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 어떤 환난도 거스르고 어떤 시험도 이기고 세상이 주는 어떠한 환난과 근심도 다 이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릴 때에도 다 떠내려가고 내게 남는 것이 없고 내가 헐벗은 것 같고 벌거벗은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과 공고로부터 오는 박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에 온전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참 좋은 보석이나 참 좋은 보화들은 뭐예요? 뜨거운 열에서 달궈지고 연단되어져야 참으로 좋은 점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우리의 핍박이나 아픔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완전히 그 안에 사로잡지는 못하는 것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환난이나 박해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곤고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곤고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곤고였어요.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말은 장소가 굉장히 좁다라는 의미의 것인데 그 의미는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극히 좁아지고 그걸로 인해 걱정과 불안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곤고하다. 내가 너무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정말 불안하다. 그러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기근과 적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적신이 뭡니까? 벌거벗었다는 얘기. 벌거벗었다. 욥이 그랬죠. 적신을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그랬죠. 벌거벗었다는 얘기인데 몸을 벗었다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지 않은 벌거벗은 것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 그런 의미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회로부터 소외받아 있는 인생. 그렇게 내가 적신처럼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벌거벗은 자처럼 아무것도 가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확신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한때 유명한 한 영화 배우가 연기를 하는 동안에 청중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사로잡았어요. 그 영화 배우에게 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형제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을 수 있습니까? 나는 10여 년을 목회했는데도 사람 한 명 감동시키기가 힘드네요. 그때 이 배우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참된 진리인 복음을 가지고도 확신이 없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지만 나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참말같이 사력을 다해서 호소합니다. 목사님이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선포하고 내가 믿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그 복음에 대한 내 확신이 없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에서 자꾸 약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누가 묻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을 시끄럽게 만드는 구원파가 묻는 질문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증명해 보십시오. 몇 월 며칠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구원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확신을 줄 테니까 오시오.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는 게 구원파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거짓 복음을 가지고도, 이단들은 거짓된 그런 거짓 복음을 가지고도 목숨을 걸잖아요. 지금 그 한 사람 도피시키기 위해서 온 몇십만의 그 구원파들이 유병은 한 사람 숨기기 위해서 온 세상을 지금 다 둘러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른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살만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도 그 삶을 못 사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확신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확신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만은 참된 진리인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어요. 그러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긴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생명을 이긴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바울이 참 신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생명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말과 함께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글로 표현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이 생의 삶의 여정에는 온갖 고초와 역경과 유혹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과 생명의 거기에 우리 인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를 나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현재일과 장래일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이긴다, 이 말은 여기 이외에는 잘 없어요. 천사를 이긴다.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천사를 이긴다고 하는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여기에 천사를 이긴다라는 말은 뭐예요? 베드로후서에 가보게 되면, 유다서나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리 이탈한 그러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인간이 가지지 못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이 천사들마저도 우리가 넉넉히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타락한 세대와 그 천사들마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그들이 힘이 아무리 우리보다 초월적인 힘을 가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현재이나 장래이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에서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높고 깊음이라 했어요. 깊은 거는 계곡이 끝이 안 보이고 그 어두움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계곡인데 높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이 별이 사람의 생명과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종교적인 신념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이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높음이라는 건 별의 높음을,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별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별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다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조금도 두려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위에 자기가 서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뒤에는 바울의 백은 바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이 혹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의인이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나는 넘어져도 나를 일으키시는 능력자라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안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사랑 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위에 굳게 서 있는지 나를 점검하시고 내 믿음이 해이해지거나 물러서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들 찬양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404장, 새 찬송 304장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서서 날마다의 삶이 행복이 되고 날마다의 삶이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진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잠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로 참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감격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하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자유하여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나 부하나 우리가 아프나 즐거우나 어떠한 지경에서도 참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으로 시험에 오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드려지게 하옵소서. 질문 계시는데 오늘 가져오신 분은 헌금하실 때 여러분들 나오셔서 본인이 나오셔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 위에 입맞춤
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우리의 돈을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드림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는 구원의 감격을 봉헌하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 위에 축사하사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간도 놓치지 않으며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넉넉히 이김의 삶을 살도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하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도움으로 주신 것들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알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생명을 찾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이 이 예물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생명이 되는 이 귀한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갚아주시되 생명호흡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황충의 난리와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는 일 없도록 우리 모든 손에 수고하는 일들에 복에 복을 더하시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더하는 충만한 은총이 있는 예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또한 여기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생명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를 삼기 위하여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 선교에 귀한 도움이 되고자 예물을 또한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새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또 떠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환 형제, 최혜랑 자매님이 오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고 노스 캘리포니아로 올라가서 이제 자기의 전공을 살리게 된 우리 상미가 오늘 마지막 인사하러 왔습니다. 박상미가 곧 약혼하고 자기 비앙세와 함께 노스 캘리포니아 가서 취직하고 앞으로 그 면허를 가지고 치과 의사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떠나게 돼요. 내일 떠나는데 오늘 인사하러 왔어요. 안 가요? 안 가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 간다 안 간다가 해프닝이 자꾸 반복됩니다. 오늘 상미 또 생일이라고 그러던데 떠나갈 날이 아마 곧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상미 잘 가라고 격려해 주시고 가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또 새로운 삶으로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가는 상미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